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로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해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키워드는 관심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도 향하고 마음도 향하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공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산공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겨울을 나던 곳,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요. 그런 독살은 대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대의 왕들은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 술이나 음식을 먼저 맛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게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그렇게 단순한 일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길 수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외로운 군주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국사까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허락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그 페르시아 왕궁의 아주 최고위급 대신들이라도 이 술관원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술관원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왕을 배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술관원인데, 말하자면 술관원은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기다가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요 보디가드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직급과 관계없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고위급 관료였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외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물은즉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느헤미야는 마침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말해주는 파피루스 하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행정 책임관으로 하나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니야가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을 거예요. 그 하나니가 혹은 하나니야가 이제 유다의 행정 책임감으로 있으면서 잠시 페르시아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오자 느헤미야가 그를 만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여기 가며 저기 가며 주워들은 게 아닙니다. 굉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페르시아의 변경에 있는 한 속주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위급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중심지요,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책임을 가진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선교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비록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직업도 중요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의 교회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둘째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와 공감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는커녕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슬펐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몇 날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떤 긍정적인 또 생산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같은 문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념적인 대립이 첨예합니다.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분별하게 동참해서 저마다 자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념적 안경을 끼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진보 진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보수 진영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진보 진영은 다 잘합니까? 보수 진영은 다 옳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 만한 많은 일들이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사회를 바라보지 못한 채 정치적 이념적 렌즈를 끼고 볼 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와 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보일 거예요. 우리 편의 문제 말입니다. 저는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편을 건설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진보든 보수든 다 100% 옳은 것이 아닌데 어찌 자기 편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편의 문제가 보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정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학교와 사회 현장이 매우 심각합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전달만 하면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만약에 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지금처럼 데려간다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년들 10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는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전체가 공면할 수 있는 영적인 더 큰 위기,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 창원 남구 강당에서 있게 될 창원 극동방송 주최 2019 학교 콘서트의 홍보 영상 중 일부입니다. 이 동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저희 둘째 딸도 학교를 다니면서 목사의 딸이라는 걸 버젓이 아는데 대놓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조롱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 짓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너머에는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우리 시대의 교회와 정말 사회의 비극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결국 느헤미야는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만큼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고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이런 결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도 최고위급 관료가 당신인데 왜 페르시아에서는 변경에 불과한 땅, 그것도 정말 다루기 힘든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그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그곳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공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로 했고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숱한 갈등과 투쟁을 겪어야만 했을 겁니다. 대적들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반대와 방해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느헤미야의 헌신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충분할 만큼의 영적 부흥과 갱신도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굳건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거나 그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만큼이나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영역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크거나 작은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1장이 마무리되는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기도 쭉 읽어보면 한 1, 2분만 하면 다 읽습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만 기도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구절에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던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기슬러월이라고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슬러월이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던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슬러월은 요즘 달력으로 치면 11월 달과 12월 달 걸쳐 있는 달이고요. 니산월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몸으로 움직이기 전에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만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흔쾌히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까지 허락받을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헌신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는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슨 일이든 나의 의지나 나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들도 나름의 확신과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쪽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진보 쪽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보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 기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에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정말 그들이 받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쟁의 당사자들은 다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그에게 마음을 확증하는 은혜를 주셨고 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되고, 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왜 그들을 향해서 빗발치는 조롱의 눈초리를 혹은 조롱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그냥 이대로 앉아 있어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네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관심 있게 하나님 나라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 시대를 동일하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몸부림이라도 쳐야 합니다. 불과 20-30년 전,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 그래도 많았고 그랬던 때가 불과 20-3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학교마다, 학급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가 채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은 천지도 모르고 저급 앞가라 싸움만 하고,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바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책임없게 감당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든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고 자랑스러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린 듯한 이 시대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음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우리 목사된 자들이, 우리 어른들이 주님 앞에 감당치 못하게 살아간 대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는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마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주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느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온 시간을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공동의 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수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세계 모든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